오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성령의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울을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저울을 세상 사람들이 속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울을 다 같이 속이고 장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저울 장사를 조금 해봤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는 거하고 또는 저울을 속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울 장사를 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울 장사를 하지 않고 말로 대화를 해가지고 이게 장사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속이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속이는 저울은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으리나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지 성령의 지혜가 있는 것이지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의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장 3절에 정직한 자기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기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자기가 잘 살고 더 나아가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명예를 받고 그렇게 한다지라도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직수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디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은 악인은 잘 될 것 같지만은 결국 망하고 만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음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술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이 성읍도 정직함 때문에 축복이 임하지만은 정직한 자가 없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있어야만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은혜가 넘치지만 악한 자의 입술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패망되고 부모가 자녀 간에 원수가 되어서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 이러한 삶을 살아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함부로 말을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이웃이 잘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려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비밀을 다 여기에 말하고 저기에 말하고 또 흉보고 또한 싸움 붙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지혜를 충만한 받은 사람은 꿈과 환상으로 제약을 보여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것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싸움을 붙이고 함난하고 누설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잠잠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 서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계속 보증을 써가지고 친구인데 보증 써주고 좀 안다고 보증 써주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증 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보증을 쓰면 안 됩니다. 보증을 써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 보증을 써주는 것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보증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형신이 완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모든 길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지 죄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만 믿음이 차야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아무거나 막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주시고 지혜 있는 자는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육체로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를 부족한 자를 택해서 지혜와 충명과 어려움과 거룩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란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4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는 사람들을 공부도 못하고 밀어넣어 버린 것이 아니라 최고 똑똑하고 최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왔을 때에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던 사실입니다. 순교의 피가 흘러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 역사가 지금도 각 사람 위에 다 임하고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에 모든 핍박과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나고 땅굴을 파서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유로우니까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뱃을 했는 것처럼 뱃을 했는 것처럼 정죄하고 불법 행하고 투쟁하고 데모하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항상 성령의 지혜는 낮아지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일으키고 이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 줄 이스라엘 언제나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죽은 병자를 안전병이를 일으키지 않았냐, 치료하지 않았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로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의 베드로의 성령 말씀 전할 때 심령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하셔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3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죄와 과거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의 3,000명, 5,000명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케 하시자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목적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주신 목적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으로 내가 다스리지 않고 내가 군의로 내세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가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내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 끝이 인지심을 받아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내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충만의 은혜 받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의 은혜 받아야만이 덕을 세우는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옆에서 국질하면 악이 먼저 녹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은 사람도 옆에서 국질하면 악이 녹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내 입술에서 은혜 말을 넣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기다시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있는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형실을 결말을 주하여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의 그세는 의지는 은혜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육체와 관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보여서는 너희에게나 특이하지 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설용하시고 내 옷을 입은 것이 사랑하지 못한 설용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되는 주의 말씀대로 인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